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헌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습니다. 혹 마음에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 반에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음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시고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앉아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이 음악 선생님께서 피아노에 너무나도 열중하셔서 학생들이 그 너머에서 피아노 너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지 않고 계셨어요. 그때 이 불량 학생이 자기 옆자리로 한 사람 한 학생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을 한 사람 불러서 위협을 가하면서 내일까지 1,000원을 가져와라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1,000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학교 생활 끝난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계속 한 사람 부릅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불량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짜고짜 위협을 가하며 내일까지 1,000원을 가져와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무기력하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원만 깎아주면 안 돼?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매일 이런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1년을, 2년을, 3년을 보내야 한다면 그 공포는 아마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상처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진 이렇게 아픈 기억들, 상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사리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는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정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정해놓은 법 가운데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비함 없이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잣대를 갖다 놓고 집행하고 처벌하고 가차없이 형을 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법의 울타리는 나라를 혹은 민족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처음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행기 안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뇌리에 싱가포르는 절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는데 그 입국 신고서의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마약을 가져오면 사형입니다. 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딱 쓰여 있습니다. 섬뜩하죠. 물론 내가 평생 동안 마약으로 음반할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 빨간색 문구는 정말로 섬뜩해서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언젠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한 미국 청소년이 라카를 가지고 여러 대의 차에 낙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 소년을 잡아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을 집행한 적이 있었죠. 당시 클린턴 정부가 나서서 아직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몇 대를 감면하고 결국은 태형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형은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풀의 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탄력이 있는 좋은 나무를 이용해서 집행관이 거의 한 10m 저서부터 달려가서 후려치는 어떤 그런 태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엉덩이가 터져서 기절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면서까지 집행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싱가포르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은 정체성의 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법이죠. 이 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부부와 같은 관계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물질과 다른 신과 명예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adultery, 즉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부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의 방법과 그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adultery, 즉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마치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리스트를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하면 마치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밖에서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 속에서 그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종종 동남아시아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에 온 신부들이 사라지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접하곤 합니다. 아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를 만들어서 들어온 다음에 도망가는 것이죠. 혹시 주홍글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에 A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A는 adultery, 즉 adultery, 간음의 앞자인 A자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adultery는 결혼을 한 남자나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금지하시는 것,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금하고 있는
엄중한 법입니다. 비록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도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이 법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만일 남자나 여자가 이 어덜터리를 행했을 때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성난 군중 앞으로 끌고 나와서 바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순수성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용서는 혹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임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예수 밖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를 떠난다면, 예수를 등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adultery라는 것입니다. 바로 간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을 이용해서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법을 연구하고 그런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연습하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담아서, 자의적인 해석들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들은 그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설거지를 하지도 않고 전기 스위치조차도 올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식일을 보내도록 하셨는데, 종교인들은 그날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인 양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과 정죄만 난무한 세상을 만들었고, 그 시기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쥐고 있는 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람들이 쥐고 있는 법이 못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법이 잘하는 것은 무조건 거울로 사람들을 비추듯이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면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쥐고 있는 법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있는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군중들에 끌려서 나왔습니다. 각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돌 하나씩 들려 있죠. 그리고 언젠가 누가 던져라고 말하면 바로 신호만 떨어지면 이 더러운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난 군중들을 이용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손을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제일 먼저 그 여인을 발견하고 끌고 나온 사람이 돌을 던지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속임수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던질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치 않고 연약한 자에게는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법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며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임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까지 보기까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종교적인 언어를 써가며 마치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별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제도 친구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누가회라고 하는 그런 의사 대학생들을 모여놓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 학생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것은 이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복음에 맞춰서 살기는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가 내 삶 가운데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용서받았다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그 의미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성찰해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삶이 바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소리 지르고 이전처럼 미워하고 이전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언제나처럼 바뀌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밖으로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뛰쳐나왔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상처가, 내 경험들이 살아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를 보았을 때 결국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지만 실제로 나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말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 삶 가운데 성장이나 내 삶 가운데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만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와는 다른 복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는 능력이 없으며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을 때에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의 죽으심이 내 삶의 희망이며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고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과 나에게 행한 그 행동들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오라.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과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과 이 세상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모든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